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며 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또 달려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살아가는 삶에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 번제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이제 그것을 돈으로 갖고 오면 이제 바꾸어 주는 이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몰고 오다가 짐승이 다치게 되면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멀리 이방 지역에서 갖고 오는 짐승은 이게 정한 짐승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바꾸어 주고 하는 일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편리를 위해 시작했던 것이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진 것이 주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이렇게 해서 그 장사하는 그 판을 엎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신 주 목적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제도 일어나야 되고 또 이곳에 와서 또 위로도 받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주의 백성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격분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권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을 위해서 와서 결국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판을 엎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는 행위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주의 대적을 심판하시는데 이 행위를 보면서 메시아가 하는 행동처럼 그래 보였기 때문에 네가 이처럼 하는 그 행위의 정당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언뜻 보면 동문수단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겁니다. 이 성전 원래 솔로몬 성전이었고 포로민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3차 성전을 할 수 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이렇게 정축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정축하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이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을 헐겠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환영을 하고 또 달게 받지만 결국 박해를 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생이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다.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판을 엎은 것이 그게 뭐냐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정말 성전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열심히 자기를 삼킬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삼는 부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이 46년 된 성전인데 이 46년 동안 이렇게 정축해서 만든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실까? 그게 가능할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이 그 삶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으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은 암담한 상황을 하더라도 힘든 상황을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이 연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읽었던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암을 만난 저희 가정에 이 말씀이 그때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사망이 연심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 죽겠구나. 말씀대로 주께서 함께 주시겠구나.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내 암투병 그 시간을 생각하며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학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영어 시간에 보니까 저는 진짜 영어 준비 없이 뭐 이렇게 학교를 갔었고, 다들 보니까 나름대로 영어 준비를 좀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영어 이제 발음을 시키는데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생소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 결국은 말을 더듬었죠, 영어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인데 제가 한참 맞았습니다. 그냥 그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이 F 발음을 하게 되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노이로즈가 돼가지고 F 이 발음이 안 돼가. 그러니까 저는 팔달교를 보고도 팔달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대원 제가 1학년 마치고 제가 성경을 읽고 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유학을 준비하라. 이 왔어요. 제가 이 말을 더듬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들은 뭐 유학 같이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몰랐어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제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팔달교하는 제가 가겠습니까? 이래는 차마 말을 못하고 말씀만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군대를 들어갔는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하여튼 뭐 기도 시간은 제가 지켰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유학 가라는, 두 번째 제가 이제 유학 가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이게 이 농담이 아니구나, 이게 가야 되는구나, 그때 온 거예요. 근데 늘 이 영어에 대한 이 열등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을 어플을 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그때 만난 말씀이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정에 부끄러움 당한 적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유학생을 어떻게 했나?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력도 없고 말도 더듬는 사람. 그런데 나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주겠다. 시간은 걸렸지만, 과정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제 공부 과정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나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 말씀이 사망 시험 골짜기로 다닐 때 견디는 힘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그 풍랑이 극심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이 대작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배 안에 있는 그 무거운 물건, 배를 그래도 좀 가볍게 하려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사람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것이죠. 왜 안 죽습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하니까. 그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사명자다. 너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 네 사명이 뭐냐?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풍랑은 결국 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놓으라. 이 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딱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선포하고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14일 동안의 그 환난 중에 어느 날 밤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쯤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주신 이후에도 계속 이 풍파가 있었지만 결국 14일 만에 한 섬에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비치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푯대라는 말씀입니다. 방향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과 선지서와 그리고 율법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중에 이런 부분도 결국 이게 다 나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보아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가리켰던 말씀이다. 예수님을 향한 레마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들. 앞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말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어떤 말씀을 만나느냐는 것이죠. 한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여러 상황에서 가정생활에, 결혼생활에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로서도 저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래 되어왔고 또 어떤 때는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 갖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결국 말씀대로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분 아니냐? 결국 제자들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결국 먼저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도록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으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가 괴롭지,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가 힘들지. 여러분, 말씀 만났으면 고난을 통과해도 사문시험 골짜기를 지나가도 오히려 찬양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버티게 하십니다. 왜?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받은 말씀들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조바심을 갖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